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따르니라. 저는 오늘 이방인 맹인 보면서 이게 오타가 아니야 할 정도로 이거 이렇게 중복되지 할 정도 이런 구절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라 보면 마치 오늘 어쩌면 이 사건도 이 성경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 맹인이 두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떠주는데 어쩜 그게 똑같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근데 동일하게 눈을 뜨게 해줘요. 맹인의 두 눈을. 이상하죠? 이거 뭔가 오타가 나왔나? 이게 왜 사건이 2번 반복하지? 혹시 마태가 뭐 착각하고 한 번 사건을 2번을 썼나? 할 정도로 우리는 참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드는 생각이 주님이 주신 게 그게 아니야. 주님 주신 생각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맹인 두 사람은 유대인 맹인이었던 거야. 유대인 맹인. 여러분 맹인도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이 당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가 썼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누군 누굴 낳고 하고 계속 이어져요. 그 예수님이 42대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걸 관점에서 쓰냐면 혈통과 전통적인 핏줄적인 예수의 후예다.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 핏줄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맹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예수님을 더 각별히 간절히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충성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냥 난 수십 년을 교회 다녔으니까 섬기는 거야. 그 이유. 나는 그냥 교회 다녀. 그런 섬김이야. 이거 유대인의 맹인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눈을 주님께서 싹 닦아낼 겁니다. 그래 나는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 어쩜 중간이라도 괜찮지만 나는 유대인의 맹인의 눈을 갖고 있나 아니면 이방인의 맹인의 눈을 갖고 있나. 어쨌든 오늘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는 구별할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오늘 그걸 찾아가는데 아직까지 모를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가? 내가 유대인의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이방인의 생각을 하고 있나? 아직은 모를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 찾아줬지만 자 유대인 맹인들의 사건은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다윗의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이유 이거예요.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나는 정말 성김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우리 가정 예수님을 수십 년 섬겨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혈통적으로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유대인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왜 널 고쳐야 돼? 그 이유가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저도. 당신도 다윗의 자손이죠. 예수님. 나하고 당신하고 핏줄이에요. 핏줄인데 고쳐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 그분께 간구하고 있나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하고 같기 때문에 수십 년의 그 어떤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럼 이미 우리 안에는 유대인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면 이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유대인이에요.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줄 내가
있나이다.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동네에 가서 예수를 전파하니라 끝. 그리고 끝나요. 잘 보세요. 이 사건이 만약에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이었고 끝나고 예수님 기적만 베푼 사건이라면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맹인 고쳤어. 예수님 능력 행하는 분이야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20장에 넘어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나무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똑같이 하는데 맹인 두 명을 같이 봐요. 근데 이 맹인이 유대인 맹인이 아니라 이방인 맹인이었던 것 같아요. 몇번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에서 이 맹인은 이전에 있던 유대인하고 달리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30절인데 30절인데 한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두 번 반복돼요. 다윗의 자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제가 오늘 찬양, 특별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 저번에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게 있나 이거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느껴졌어요. 제 기술을 보지 않았겠죠. 제 목사니까 뭘 하겠지 이게 아닌 거죠. 제가 주의 은혜로 땀을 흘리면서 했을 때 여러분 그거 보신 거예요. 저분의 간절함이 있겠구나. 저 간절함으로 찬양했겠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왔을까요? 그 간절함으로 왔겠죠. 그 간절함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은요 예수님의 혈통, 전통 상관없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오늘 내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지금 내 아내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가정이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시간을 드렸고 당신한테 얼마나 헌금을 했고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충성봉사했는 거 이것 갖고 보지 마세요. 그냥 나 오늘도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의로움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이 간절함이 먼저라고.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목적이 뭘로 먼저 기도합니까? 오직 예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혈통은 아니어야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너 나의 혈통이 같아서 전통이 같아서 고쳐주는 게 아니야 라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질문이 달라요. 유대인 맹인한테 했던 질문하고 달라요. 유대인 맹인은 그 속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는 형식적으로 나 따르지? 그래서 그한테 물었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유대인한테. 그런데 오늘 이방인, 이 갈급함이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게 그의 이방인 맹인의 고백이 달라요. 다른 고백 안 해요. 주여 우리가 눈이 뜨기를 원하느냐이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니까 또 다른 게 들어가서 질문이 그 눈 떠서 뭐하게. 그때 이들이 얘기해요. 주여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목적이 주님이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께 가기 싶고 주님 보고 싶어요. 이제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주님만, 어디 저는 주님만 보려고 눈 뜨려고. 목적이 주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드려요. 우리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요. 우리 주님 지금 물어요. 그거 응답해 주면 너는 무엇하니? 라고 물어요. 그냥 복음 전파하는 거 할게요. 이건 주님이 안 기뻐해요. 유대인은 그냥 예수님을 마을에서 전파하니라 끝났어요. 근데 오늘 이방인은요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성경이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았어요. 르네상스 이후에나 예수님 예쁘게 칠해준 거예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키도 작았다고 얘기해요. 오직하면 그 묘사하는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그렇게 생긴 분이에요. 우리가 흠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정도래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예수를 보는 순간 맹인 두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가 되어 그들이 다르죠. 목적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구분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유대인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방인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려도, 내가 오늘 찬양을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찬양이고 누구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당신을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당신만 보겠습니다.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만 따른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 사람을 저는 2주 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는 정말 어렵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 다른 이 동영상을 볼 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어려운데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한 동영상을 접하게 되는데, 한 주간 내내 장면이 떠나지 않은 게 있어요. 여러분, 권효종이라고 지금 집사님이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이 배우죠. 여러분, 다른 건 기억 안 나요. 순풍산부인과 기억이 날 거예요. 순풍산부인과로 유명해진 배우인데, 그가 27년 전에 결혼했고요. 그가 아들을 낳아요. 2명이었어요. 둘 다. 근데 둘 다 장애가 나와요. 그런데 12병이죠. 몸이 오그라들면서 죽는 거예요. 이걸 전 세계 15명밖에 없대요. 근데 한국의 권위중 배우의 아들이래요. 한국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권위중 배우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은 뭐 근육중 어떤 병이라고 하던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오므라들어갖고. 그래서 권효종이 그때 교회를 한다 불교 신자인데, 그때 마침 부인이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것 같아. 부인 잘 만났네. 그래서 이 부인의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땀을 인하여 권효종이 나가지 않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죽는다는 거야. 아들이. 낳은 아들이 죽어요. 의사가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권효종 집사가 그때 무슨 CF인가 영화 촬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해봤대. 하나님, 정말 내 아들만 살려준다면이었어요. 말하자면 오늘 이방인의 기도처럼 내 눈을 뜨게만 해준다면 똑같은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주님, 정말 내 아들이 이제 몇 개월 있으면 죽어요. 이 병 다 죽는다면서요. 근데 내 아들만 살려만 준다면 평생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힘든 몸 불편한 사람들 평생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봉사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한국장애인연합회 간사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단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옛날에 제 신학교 1학년 때. 그래갖고 이 구이동에서 이분들 모아갖고 전국에 버스 다 대동해갖고 한 20대 30대가 강원대학교 가갖고 제가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제가 집행을 같이 인도한 적이 있어요. 간사님들하고 함께. 근데 그때 6개월 제가 활동하는데요. 장애인을 씻기는 게 어려워요. 그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 민감한 부분을 어떻게 씻겨요? 남자 거라도 힘들어요. 겨드랑이고 냄새나고. 본인도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눈만 뜨게 해주시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만 살려만 준다면, 정상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살려만 준다면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그 길 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건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보다 피검사 다 하더니 며칠 있다 보더니 선생님, 이 아이는 희한합니다. 다른 애들 다 죽었는데 이 아이는 죽지는 않아요. 응답받은 거예요. 평생 불구로 삽니다. 이게 기쁘대요. 27년이 흘렀어요. 지금 27살이더라고요, 저 친구가. 그런데 그 친구가 매일 밤에서 매일 밤마다 아빠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좀 키워주세요. 권효중 부부의 권효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송 부를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찬양을 부르는 저희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저희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이런 아픔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부를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네. 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으면요, 이 보혈의 노래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네. 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십기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네. 오늘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이방인의 심정은 눈을 뜨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 따르겠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오늘 이 이방인의 맹인도 오직하면 유대인한테 듣지 못해. 유대인을 고쳤을 때는 없었던 대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12제자가. 그냥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한테 이러는 거야. 이방인 맹인인 걸 알고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잠잠하라. 만류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31절에.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면 꼭 걸림돌이 있어요. 가족이나 사람들이 만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충성하는 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이 길 가는 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거고,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내 안에 또 다른 이방인을 무시한 듯한 유대인의 심정이 있어요. 잠잠하라. 무리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거 우리 들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우리한테 걸림돌 중에 하나가, 죄송한 얘기요, 가족일 수 있어요. 가장 우리 사랑하는 그 공동체일 수 있어요.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잠잠해. 그럴 때마다 이 맹인이 두 번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잠잠하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너는 정말 간절히 나 때문에 내가 목적이 돼서 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권희정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가, 이 아들이 또 둘째는 장애야. 그러면 별색이 다 들어요. 음의 공장 많았답니다. 아이고 무슨 축복받았냐 너희 가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따라가냐. 여러분 예수 따라간다는 게 꼭 화려함이 따라가는 게 아닐 거예요. 이방인의 맹인의 심정은 저렇게도 따라가네요. 저 환경에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음해와 공격에도 꿋꿋이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매일 아들과 찬양하며 그 눈만 뜨게 해주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뭐죠? 저는 저 배우도 이 안에 정말 예수님만 받겠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 건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보고 싶어서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시간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충성이라면 하나님은 다 기뻐받는 거예요. 기뻐받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따르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진짜 교회를 번창 부흥만 원했다면 성경은 유대인 맹인에서 끝났다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면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
열렬히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예수 소문만 퍼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 정말 그분밖에 안 보이는 인생. 그리고 그 맹인은 정말 거짓말해.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아들을 살렸어. 만 27년 전에 살렸어.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내 아들 살렸기만 했으면 됐어. 내가 그 예수를 왜 따라가? 나 같은 대배우가.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내가 왜 따라가? 나 고치만 맞았으면 됐지. 여러분,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현대인의 명인이 빨리 떨어져야 돼요. 이게 떨어지고 보여지는 게 예수일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가정에는 그 기적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왜 따라요? 왜 봉사해요? 오직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든 왜 봉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왜 섬겨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왜 그래? 라고 무시해도 그 환경에서도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나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리고 당신만 보기 원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같아요. 찬양 중에 제가 우리 서로 찬양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저희 두 곡을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한 찬양만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후렴이 좋아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찬양. 여러분, 주님이 오늘 물어요.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답하세요. 이 아이 성공시켜갖고 내가 덕을 보겠습니다. 꽝.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사업 키워서 뭐 하겠습니다. 꽝. 너에게 무엇 해주기? 내가 건강 받아서 꽝.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날까요?